오늘 말씀이 욥기 38장입니다. 37장까지가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3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 욥은 세 친구를 통해서 또 엘리후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욥의 슬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했으니까 그 욥은 굉장히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그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시냐?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탁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정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 시간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실 것 같지 않은 분위기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세요? 폭풍우 가운데서, 그러죠. 굉장히 욥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헤아리시죠.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뭐예요? 욥의 겪었던 어려움들을 헤아리시며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질문할 테니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욥이 겪었던 어려움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모습으로 다가오시죠. 그래서 묻는 질문이 이제 38장에 쭉 나오는데 38장 이후도 나오죠. 38장 전체를 보면 오늘은 우리가 18절까지 보지만 그 뒤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38장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중에서도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38장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8절까지는 네 가지를 물으세요. 네 가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매일 성경 시니어 부분을 보면 그 네 가지를 잘 정리해 뒀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첫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땅을 건축물에 비유하세요. 그러면서 그 땅을 누가 지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 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이 땅을 누가 지었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하지만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바다를 요람에 넣어둔 갓난 아이로 비유하죠. 바다를 딱 하나님이 요람에 딱 가둬둔 것을. 그래서 바다와 땅이 있잖아요. 바다와 땅이 있는데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 이게 파도가 치고 그러잖아요. 물이 막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파도가 치면 물이 넘으면 넘어오는 그 경계선이 있죠. 그 경계선 이상으로 넘어오지 않죠. 경계선 너머에 막 건물들이 있고 집 있잖아요. 왜 그 건물들이 존재해요? 거기까지 넘어오지 않으니까. 언제 넘어올지 모르고 그냥 수시로 넘어오면 거기다 건물을 못 짓죠. 하지만 딱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바다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만드세요. 그러니까 마치
그 갓난 아이가 요람에 딱 쌓아두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딱 그 안에 갇혀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셔서 그 바다가 딱 땅과 경계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은 밤을 만드시고 낮을 만드셨어요. 밤이 지나면 뭐가 와요? 낮이 오지요. 그러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오고 밝은 곳이 이루어지면 악인의 활동이 제한된다. 이게 아주 죄인들 도둑질을 하면 옛날에는 막 요즘에 덜 그러죠. 밤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낮이 오게 하심으로 악인의 활동을 제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16절부터 18절까지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지하 세계가 있는데 그곳에 내가 가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질문하시는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거죠. 창조주. 우주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솔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38장 이전에 누가 나왔었죠? 엘리후가 나왔었죠.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욥에게 계속 독백하듯이 이야기하는데 그가 말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8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주를 만든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엘리후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강조하듯이 엘리후가 창조주인 것을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엘리후의 이야기가 욥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상처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38장에 오셔서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엘리후와는 달리 세 친구와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은 그들이 했던 이야기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들이 창조주인 것을 강조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창조한 것을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땅은 누가 지었느냐? 바다는 누가 지었느냐? 그런 것을 물으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예,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르죠. 달라요. 그 다른 것이 오늘 본문을 이루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름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되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냐? 1절을 다시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신데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세요?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폭풍은 뭘 상징해요? 욥이 겪고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 굉장히 큰 고통, 굉장히 큰 괴로움, 굉장히 힘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 도우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얘기했지만 욥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욥에게 상처를 주고 욥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욥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돕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 오신 겁니다. 마치 욥이 전쟁을 한다면 전쟁 중에 오셔서 욥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무지한 말,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앞에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이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무지한 말로, 무지한 말로.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을 뜯어보면 무지하지 않아요. 굉장히 해박하고 똑똑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의 말 하나를 뜯어보면 괜찮은 말이었지만 그것이 틀린 이유는 뭐냐? 그것이 사람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밝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을 밝게 하는, 그리고 사람을 밝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말씀이 하면 할수록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서러움을 더 낙오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그런 평가 이하로 인식하도록 만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무지한 자의 말이에요. 무지한 자의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맨날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찌르고 인용한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그런 그 마음 상함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성경을 아무리 똑같이 반복한다도 무지한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욥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 내 말 듣고 꼼짝 못해? 이게 아니잖아요. 너 그동안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너한테 질문하는 것은 시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정말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고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봐. 거기에 내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을 공격하고 엘리후도 공격을 했어요. 그들이 박식한 직을 갖지만 그들이 하는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공격이었어요. 힘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욥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대답하게 만드십니다. 그 친구들은 욥이 자꾸 말을 하면 말을 막았잖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께 말을 하느냐고. 하나님께 말을 막았지만 그들에게 자신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을 계속 지적했잖아요. 제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했어요. 말을 못하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까 마음껏 대답해. 왜? 너와 나 사이는 질문하고 묻고 마음껏 대화하는 관계니까 마음껏 마음을 열어 허리를 단단히 묶고 마음껏 이야기해. 기죽지 말어.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깊어. 고개 들어. 자신만만하게. 어렵지? 힘들지? 그러나 내가 있잖아.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들고 나한테 말해. 내가 질문하는 거 편하게 대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엄청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인간과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꼼짝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의 수준에서 다가오십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요. 사진 찍을 때 인물 사진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과 이게 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눈높이를. 그래서 눈이 나오도록 찍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을 잘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얼굴만 찍는 게 아니고
한 2살, 3살 된 아이를 찍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걔 눈높이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무릎을 꿇든지 딱 앉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십니다. 딱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이게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눈높이로 맞추세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의도는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시라고. 창조주.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 너희와는 나와 격차가 커. 어디 나한테 감히 얼굴을 쳐다봐. 이게 아니에요. 친구들이나 엘리오는 한결같이 창조주 어디 감히 쳐다봐. 이거잖아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그분은 오셔서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니까 날 감히 쳐다봐가 아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닌 것처럼 인간과 똑같은 것처럼 다가오셔서 욥아 허리를 펴. 그리고 내가 질문할 테니까 마음껏 이야기해. 마음껏 이야기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입을 막고 대화를 막고 그의 가슴을 막고 그의 생각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확 펼치게 만드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질문으로 욥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의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창조주라 할 땐 그런 의도의 창조주세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오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박식하게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너무너무 다른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갭을 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달라붙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일을. 그리고 창조 주신 것이고요. 창조주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엘리우가 말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 신 존재 그냥 멀리 계신 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 만군의 하나님인 여호와시여, 그냥 멀리서 그냥 종교인들이 독백을 하고 그냥 만날 순 없지만 그냥 그분에게 찾아서 그냥 그분에게 잘 보여야지만 하나님이 뭔가 조금 주시는 그러한 신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봤자 얼마나 찾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이해한다고 이해 못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뭘 사랑해. 안 돼.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가마. 그대로 있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내가 가서 내가 너 안아주고 내가 너를 똑같이 놀아줄게. 내가 누군지 알아? 창조주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잖아. 너희를 완전히 100% 이해하고 100% 그런 위로의 도가니로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런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는 분이 나야. 내가 누구야? 창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창조주라도 설명이 다른 거죠. 친구들이. 근데 이 창조주를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엘리우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3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창조주는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이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기쁨과 위로와 격려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